어, 제가 이게 뭐 생긴 건 좀 이래도 제가 10대 시절에 운동을 그래도 곧잘 했습니다. 운동을 곧잘 해서 특히 이제 농구를 좀 잘했어요. 농구를 잘해서 이렇게 뭐 저는 이제 뭐 친구들도 많이 했지만 형들과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형들과 했다는 건 이렇게 그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실력이 꿀리지 않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형들이랑 많이 농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밌게 많이 농구를 하고 또 그때 농구 붐이 일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뭐 3대 3 길거리 농구 원래 5대 5인데 코트 하나 따고 골대 하나 놓고 이제 3대 3 이렇게 붙는 그때 뭐 만화책이죠. 슬램덩크 막 이런 거 굉장히 유행해가지고 농구가 굉장히 붐이었던 그런 시기여서 저도 이제 열심히 뭐 농구하고 쉬는 시간마다 막 점심 시간에 농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농구 붐이 일어나가지고 그 3대 3 길거리 농구 대회가 막 여러 곳에서 우후죽순처럼 막 생겼었어요. 제가 다니던 그때 당시 교회가 대형 교회였는데 거기서도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그런 행사로 그 길거리 농구 대회를 연 거예요. 제가 이제 뭐썩 못하지도 않고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형들이랑 의기투합해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시간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세상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그때 깨달은 게 왜 그러냐면 전 나름 농구를 이렇게 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대회 나가서 게임을 하니까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냥 내가 정말로 그냥 정말로 길거리에서 그냥 형들이랑 재밌게 농구하는 거랑 대회에 나가서 하는 거랑요. 이게 긴장도랑 뭐 이런 하여튼 이 분위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하던 거 농구인데 늘 하던 대로 안 돼요. 지금도 뭘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정확히 기억나는 거예요. 점수. 지금도 기억나요. 6대 1로 졌어요. 6대 1로. 6대 1로 졌는데 지금 뭐 완전히 박살 난 거예요. 저도 뭐 중간 들어가서 뭐 좀 하다가 뭐 어리버리하니까 이제 중간에 교체돼 가지고 나와서 그냥 이렇게 속절없이 게임을 진행을 지켜봤는데 제가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그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그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게 이래서 이 사람이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경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실력과 그런 재능이 있어도 내가 그런 상황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다음 나갔으면요 좀 덜 정신 없을 거예요. 또 나가면 더 훨씬 잘하겠죠. 실력을 쌓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경험들이 그래서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운동팀들 보면 여러분 뭐 요즘 뭐 여자분들도 뭐 축구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조기 축구에 많이 하시고 요즘 뭐 TV 많이 나오니까 골대녀인가요? 여러분 그 모든 스포츠 팀이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젊고 싱싱한 선수들을 잘 영입하는 거예요. 왜냐? 체력이 좋고 실력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팀이 우승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젊고 싱싱한 선수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베테랑이라고 하죠. 예, 실력 있지만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 세상 선수들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다양한 게임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이 말 그대로 어리버리할 수 있을 때 그 나이든 그 나름 경험이 많은 그 베테랑 선수들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팀이 잘 적응하고 잘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의 조화라고 그러죠. 이 신구의 조화가 잘 된 팀이 보통 다 우승을 하고 성적이 좋아요. 즉 실력만 가지고는요 이 세상은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내면에 단단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의 단단함은요 그냥 생기지 않아요. 생각으로 생기지 않아요. 경험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 내면의 단단함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력을 키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재능을 키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내면을 단단하게 할 때 내가 그렇게 힘들게 길렀던 재능과 실력이 정말 말 그대로 나의 재능과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조화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매우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9절 보시면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하는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는 뭐 크게 뭐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했는데 우리가 옛날 버전 탁 와닿잖아요.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니까 내 내면을 단단하라는 거예요. 내 내면에 힘을 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며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그 땅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그 약속한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강조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죠. 율법에 대한 순종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앞뒤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 왜 이것을 자꾸 강조하실까요? 현실적인 이유가 있죠. 여러분 사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여러분 다 차려놓은 밥상에 그들이 숟가락 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미 다스리고 있는 살고 있는 민족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기술이 있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유목민족이에요. 전쟁을 많이 치는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많이 치는 민족도 아니고 뭐 가나안 땅은 이미 정착 민족이라 여러분 뭐 무기도 좋고 훨씬 우리보다 뛰어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얼마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두렵겠어요. 특히 여러분 지도자인 여호수아 입장에서 사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라는 건요. 지금 여호수아는 계속 무슨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계속해서 움츠러들고 작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깨를 피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나를 잘 따라오는 거예요. 나를 따라하는 게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가 승리한다라는 거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왜 중요한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뛰어난 전쟁 기술이 있어도요. 그들의 내면이 여러분 단단하지 않다면 그들의 내면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전쟁 기술이 여러분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싸움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사기예요. 사기가 떨어지면요 100만 대군도요 축풍낙엽처럼 쓰러져요. 이게 여러분 역사의 증거예요.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힘을 가지고 있던 군대들도요 사기가 떨어지면요 여러분 힘을 발휘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유혹과 기술이 뭡니까? 끊임없이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내면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 우리가 자꾸 흔들리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본능이 어디로 가냐면요 거기에 더 집착해요. 문제에 더 집착해요. 아시죠?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면 두려움과 걱정이 생겨서 이게 너무 싫어서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을 피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을 일으키는 거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조건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우리가 뭘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내면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절없이 계속해서 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 뜻 안에 있는 그 상황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냥 그 상황의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에 함몰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뛰어난 능력이 있고 여러분 무기가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목사가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담대해야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담대해야지. 아영자매가 어제 또 오랜만에 걸어다니다가 이제 그 새를 봤는데 그 비둘기 조류 그 뭐죠? 공포증이 있거든요. 새를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하도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어제도 막 그냥 그 길거리에서 그 비둘기가 팍팍 날아가는데 그냥 온몸이 굳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연기하는 것 같아. 연기하는 것 같을 정도 너무 극적으로 무서워하는 거야. 저렇게 무서울까? 우리는 우리 가족 셋은 막 새 날리면서 같이 막 새 춤을 추고 놀고 있는데 혼자 막 두려워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 우리가 정말 두려움을 잘 극복하려면요. 두려움이 왜 오는가?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중요하냐면 그 두려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정체.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여러분이 겁이 많아서요? 왜 새를 무서워할까요? 새가 정말 무서워서?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불안해할까요? 왜 인간은 계속해서 걱정할까요? 왜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할까요?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걱정하잖아요. 끊임없이 불안하잖아요. 그 본질을 자꾸 들어가다 보면 그 원인을 계속 찾아가다 보면 여러분 결국 인간이 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힘들어하냐면 제가 내린 결론이 항상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과. 근데 그 결과값을 우리는 항상 몰라요. 우리가 늘 하는 표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치 앞의 결과값을 예상을 못해요. 근데 인간이 뭐가 문제냐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항상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특화가 된 동물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두려움이 많고 불안이 큰 사람은 결과에 대한 그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큰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똑같은 결과값을 놓고 좀 긍정적으로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보통 긍정적인 사람이죠. 좀 두려움이 덜하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움이 있어요. 모두가 다 불안해해요. 왜? 인간은 정말 미래를 한치 앞도 못 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두려웠을까요? 여호수아가 왜 자꾸 작아졌을까요? 간단합니다.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질 것 같잖아요. 지면 뭐예요? 죽음이에요. 다 죽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앞에 가니까 뭐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생각 나는 거예요. 여기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결과를 모르는데 그 결과를 죽음에다 놓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선택들, 우리가 살면서 하고 있는 일들, 그 결과를 내가 알 수 없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두렵습니다. 가끔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건강 검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건강 검진 하라면 다 싫어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건강 검진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하루라도 빨리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죠. 왜? 하루라도 빨리 뭔가를 나쁜 게 발견해야 빨리 좋잖아요. 이게 너무 상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건강검진을 어떻게 합니까? 하루라도 미루죠. 왜 하루라도 더 미루려고 합니까? 결과값이 두려워서 그래요. 되게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안 좋은 결과라도 빨리 알아야 여러분 빨리 치료해서 빨리 나은 게 나한테 좋은 건데 여러분 인간은요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 좋은 걸요 계속 미뤄. 당장 내일이라도 해야 돼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인간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내가 뭐 어디가 아프고 무슨 질병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빨리 고치는데 그걸 자꾸 미뤄. 왜? 왜? 그 결과값에 두려움이 나로 사로잡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건강검진 안 하는 분들 진짜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안 해요. 아, 나 괜찮아. 근데 속으로 두려운 거야. 나 건강해. 내 몸은 내가 더 잘해. 아니야. 속으로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실제,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의 결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음을 실제적으로 사는 거예요. 결과를 내가 조정할 수 없어요. 결과는 내가 맺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삶이 뭐라고요? 결과를 맡기고 나는 오늘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분이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실제입니다. 믿음을 실제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하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싸우는 거죠. 그 내려놓는다는 게 뭐라고요? 결과값을 내려놓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의 최선을 다해내는 것,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을 오늘 실제로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게 이거예요. 말씀을 나의 말을 내 율법책을 잘 지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와 매일매일 동행하라는 거예요. 결과는 내게 맡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라는 거예요.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담대하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통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을 실제로 하라는 거예요. 결과는 나에게 맡기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예전에도 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닌데 한자 말인데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인간으로서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너무 성경적인 표현 같아요. 이 말씀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거든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근데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삶의 지혜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좀 재미있는 실험 연구를 이렇게 좀 들었는데, 그 실제로 이 미국의 유명한 박사가 이제 하는 실험인데, 이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가 그 겪는 어떤 고통, 통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연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실험을 세팅한 게 참 재밌더라고요. 먼저 이 실험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보통 같이 보는데 이걸 좀 분리를 했대요. 그래서 먼저 두려움이 뭐냐면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그 고통이 또 올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이걸 두려움으로 설정해놓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불안은 뭐냐면 아직 경험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경험한 걸 보면서 드는 감정, 이걸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랑 사람을 대상으로 세 그룹으로 나눴대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먼저 이제 세 그룹 다 전기 충격을 3번 주는 거예요. 전기 충격 주니까 아프죠. 근데 첫 번째 그룹은 전기 충격 처음에도 주고 두 번째도 주고 마지막 3번째 어떻게 고통에 반응하는가. 이게 첫 번째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이 재밌는데 첫 번째 전기 충격, 두 번째 전기 충격은 없었어. 근데 빨간불이 들어오면 옆에서 아 이러는 거야. 두 번째 불 들어오면 또 아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을 보면 무슨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플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3번째 때 전기 충격을 주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그룹은 그냥 뭐 아무런
변화 없이 있다가 마지막에 그냥 갑자기 세 번째 때 정규 충격을 주는 이 실험할 때.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이 통증에 고통에 어떤 영향을 줄까? 여러분 어느 그룹이 가장 고통을 덜 느꼈을까요? 마지막 아닙니다. 첫 번째요, 첫 번째. 그러니까 고통을 경험을 하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때 그 민감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가장 고통스러웠을까요? 누가 가장 고통을 많이 느꼈을까요? 네,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 그 불안함이 고통에 대한 민감함을 더 높였대요. 그러니까 나는 고통 안 당했어요. 근데 누가 당하는 거 보고 그런 걸 생각하고 상상하다가 고통을 당하니까 계속 그걸 불안해하다가 고통을 당하니까요. 고통의 크기가 더 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실험을 소개한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중요한 게요.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건요. 그냥 말로 그냥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직접 부딪혀 보고 그것을 감당해낼 때 우리가 고통을 이기는 힘이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힘이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뇌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불안은요 이성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안 없어진대요. 여러분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한테 야 비행기 괜찮아. 비행기가 아시죠? 비행기가 여러분 모든 탈 것 중에 사고율이 가장 낮아요. 가장 사실 안전한 탈 거가 여러분 비행기예요. 여러분 비행기 사고로 죽는 확률보다 여러분 맨날 아침만 매일 타고 계신 여러분 자동차로 죽는 사고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탈 때마다 떨 게 아니라 여러분 아침에 차 탈 때마다 떨어야 돼. 내가 오늘 이걸 끌고 가 말아. 매일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오늘 시동을 켜 말아. 오늘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근데 우리 언제 죽으면 더 많이 생각합니까? 비행기 탈 때. 근데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비행기 타는 거 공포가 있는 사람 여러분 안 고쳐져요. 통계 이성적으로 여러분 납득이 안 돼요. 왜? 고통, 이 두려움은요, 이 뇌의 즉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 그 상황과 그 감정에 대한 즉각적 반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성적 합리적으로 여러분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사라지지 않는데. 근데 또 의외로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이요, 의외로 여러분 치료하기가 쉽대요. 여러분 정신 질병 중에 제일 많은 게 여러분 뭐냐면요,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우울증이 아니라 정신불안이래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정신병이 우울증이 아니라 그게 2위예요. 1위가 정신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이게 의외로 치료하기가 쉽대요. 방법만 잘 알면, 실천하면. 그게 뭐냐면 극복하는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극복하는 경험들. 그 경험이, 그러니까 이성이 아니라 그 경험을 내가 몸소 체험할 때, 그걸 자꾸 통과할 때, 그러니까 긍정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경험이에요. 그것을 내 삶에서 하나하나 쌓아갈 때요, 여러분 어느 날 그 불안이, 그 두려움이 극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너무나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의 내면을 단단하게 지켜. 너의 내면을 단단하게 이 세상 앞에 세워. 근데 그거 구호로 되는 게 아니야.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 하나님 내 말에 순종하면서 그 좋은 경험들, 그 승리의 경험들, 그 선한 경험들, 그것이 내 삶에 하루하루 쌓여갈 때 이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이 세상의 도전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단단함,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을 때마다 정말 그 참 가끔 놀라울 정도로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너무너무 사실 되게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여호수아 1장 이 말을 구호로 생각하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러니까 내면을 담대하라는 도전을 주시면서 그것은 경험으로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경험들이 너 안에 쌓일 때 너가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심지어 두려움과 공포의 경험도 그것을 하나님과 잘 통과하면 그 다음 도전에서 그것을 더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적 불안과 고통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불안하잖아요. 우리 너무 불안한 사회를 살고 있어요. 뭔가 굉장히 발전된 것 같고 뭔가 굉장히 고도화된 것 같은 이 시대인데 여러분 너무 역설적이게도 사회적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계속해서 정신적인 질병, 여러분 아시죠? 정신적 질병 그 치료 건수가 역대 최고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아직 치료 안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치료가 필요한데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것이 많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 그리고 너무나 실제적인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너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라.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좋은 경험을 통해서 그 극복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경험들을 통해서 너의 내면의 힘을 길러내라. 그것이 쌓여갈 때 그것이 진짜 나의 힘이 될 때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내 안에 길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뭐 걱정이 없을까요? 저 걱정 덩어리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늘복교회가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목사라는 직업은 그냥 걱정하는 직업이에요. 걱정을 평생 이고 사는 직업이에요. 우리 집만 걱정해도 한 트럭인데 여러분 그 목사는 우리 집만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 걱정 내려놓으면 저 집 걱정이 수면으로 떠오릅니다. 수면으로 떠오른 저 집 걱정 이제 수면 아래를 가라앉으면 이게 무슨 시소 게임 같아요. 저 집이 또 올라오고 생각지도 않았던 요 집이 떠오르고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이 여러분 목회고 목사의 삶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애들은 또 서가요. 애들이 또 막 사고 치고. 저도 진짜 걱정할 게 많아요. 저도 진짜 두려울 때가 많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니 매일매일 그래요. 내가 잘하고 있을까? 근데 저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정말이에요.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요. 약속의 땅 앞에 섰던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붙잡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결과는 나에게 맡겨. 결과는 나에게 맡겨. 너는 오늘 너의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너를 부른 자리에서 너는 나와 동행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좋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하십시오. 어느 날 우리 아까 대현 형제 얘기했잖아요. 20년이 지나고 보니 더 성장해 있고 더 하나님과 닮아 있고 가까이 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맺으신 아름다운 열매를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계실 줄 믿습니다.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하늘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불안한 시대 이 두려움의 시대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